말씀 이사야 29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잠깐만요. 이사야인데 예레미야로 써 있어서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늘 두 번, 세 번 점검하는데 제 눈에는 오터가 잘 안 띄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사야 29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아멘. 마지막 찬양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또 심장이 쿵쿵쿵쿵 뛰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많은 직업이 세상에 있죠. 그런데 특별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잘못을 기소하고 그걸 재판해서 당신은 감옥에 몇 년 아니면 집행유예 몇 개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법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우리 판사나 검사, 어떤 형사분들 이런 법에 연루돼서 일하시는 직업군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형사나 검사나 판사가 감옥에 가는 일이 왕왕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죄를 다루지만 법을 잘 알지만 본인들도 연약한 인생이라 그러한 죄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아서 가둬놓은 우글거리는 그 죄수들 내가 내 손으로 법에 의해서 지금 판결해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할 거고 또 그 안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전해야 합니까? 제가 먼저 죽일 놈인데 죄송합니다. 법은 공정하게 재판관들이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저울추를 함부로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공정해야 되거든요. 과부라고 봐주고 부자라고 봐주고 힘이 있다고 봐주고 아니라는 거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법관들이 죄 앞에서 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아찔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최진 목사가 심판을 당하면 여러분 아니 평생 저 사람 설교 그 사람 말은 아니지만 설교했던 목사인데 지옥 가는 꼴을 보시면 아니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슬픈 말을 해요. 아리엘, 예루살렘이거든요. 특별히 이것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성전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장소에서
회개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대신 안수하고 그 핏부림과 태워드림과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죄를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가. 세상 누구라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성전과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있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를 합니다.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자기네 바로 옆에 번제단이 있고 제사 방법이 있는데 관심 없어요. 거기서 죄를 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방 나라들을, 악인들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에 행할 때는 악한 사람과 주변에 쓰임받는 잠시의 강대국을 써서 예루살렘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거룩한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청년들이요, 지난 주일날 아주 좋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비밀번호를 넣고 그 방에 딱 들어오면 저도 그 비밀번호를 넣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하나님이 왜 공룡을 만드셨을까요? 노아 방주에 왜 공룡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막 올렸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그걸 이제 제가 답변을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올려요. 누가 올렸는지 몰라요. 유치한 질문이라든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누가 하는 거에 따라서 저렇게 믿음 없이 질문을 해? 이런 거 없이 우리 청년들이 비밀에 의해서 자기가 궁금했던 점을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단이 있던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슬픈 아리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안 부르고 슬픈 아리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슬픈 아리엘입니다. 통곡하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라는 뜻은 성경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 43장 15절에 보면 번제단을 히브리어로 아리엘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리엘을 찾다 보니까 에스겔 4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옳은 그러한 방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죠. 워싱턴 DC에 가면요, 랜드마크이라고 해서 기념적인 건물들이 몇 개 있잖아요. 화이트하우스도 있고 모니먼트, 연필탑. 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영어 겉표지가 그 모니먼트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 수도에 가면 있는 탑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미국 와서 그걸 실제로 보고 제가 직접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높더라고요. 다 보여요, 워싱턴 DC가. 그리고 또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요.
캐피럴이 있고요. 워싱턴 DC에 가면 상징되는 게 많아요. 아직 안 가봤지만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대요. 서울에 가면 지금 롯데타워가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마다 명소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많은 게 있었을 거예요. 왕궁도 있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성벽도 있었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죄를 씻는 곳.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유일하게 죄 사함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슬픈 번제단, 슬픈 아리엘.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런데 이 번제단이 오히려 지금 죄를 고백하는 곳이 아니라 죄를 더 담대함으로 짓는 예루살렘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을 떠나오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7년 만에 가봤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10여 년을 목회하고 신방하고 정말 눈 감아도 지도 그리라고 다 그렸는데 가보니까 논밭이 싹 변해서요. 막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KTX 그 시작점이 생기고요. 여기 산은 있는데 다 바뀌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7년 만에 이렇게 바뀌나? 여러분들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가시면 동서남북도 구분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화가 되거든요. 오늘 예루살렘은 오히려 죄를 용서함 받는 번제단으로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부추기는 곳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스티브 성도님 때문에 자주 가요. 리앱을. 원하지 않아도 가야 되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병원 가서 낫으려고 치료함을 받으려고 가는데 병원이 무서운 곳입니다. 병원에서요, 전염병 걸리기가 쉬워요. 병원균이라는 거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은 늘 깨끗하게 소독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수술할 때, 저도 수술실은 아직 못 들어가 봤지만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요. 물론 옷 갈아입는 건 당연하고요. 장갑 끼기 전에 가운 입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장갑 끼워주고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수술 도구들도 깨끗하게 세척한 거 헝겊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쫙 깨끗하게 해놓은 걸로 해야 그 수술 환자에게 병이 옮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곳에 갔는데 병을 얻어갖고 나오는 병원이라면 그 병원은 폐쇄시켜야죠. 잘못된 거잖아요. 목적에 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죄를 씻음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기는 곳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땅이고, 그러한 땅에서 죄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악한 인간을 생산해내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리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다윗 성읍을 탈환하고 자기의 성읍으로 왕궁을 만들고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던 것을 빼앗은 곳이거든요. 나중에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그 산에 숨어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섬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갈렙이 저 땅도 우리에게 달라라는 거죠. 싸워서 빼앗겠다라는 거죠. 왜냐,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거기에 성벽을 쌓고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지치거든요. 위에서 던지면, 위에서 때리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무기가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해서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능해.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한 탐욕에 의해서 다윗은 전쟁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악을 심판하는 전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한 나라나 악한 왕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와 싸우는 전쟁이었고 죄와 싸우는 정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다윗처럼 이러한 죄와의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토를 넓히지 않는 그러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그 왕위를 보존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치할 때도 철저히 죄와 싸우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전쟁을 했던 왕이었었고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그러한 악과 싸우는 전쟁이 없고 오히려 악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죠? 악한 나라 아수르를, 강력한 나라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심장이 뛰죠. 안 뛰면 죽으니까요. 근데 이 뛰는 지금 심장은 그냥 노멀하게 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뛰는 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벼락 맞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의 죄의 모습인데, 우리의 그러한 삶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요. 번제단에 회개하는 기능이 살아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망하게 하진 않으세요. 왜냐? 아직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는 곳. 소망교회도 이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고요,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면 이 소망교회는 어떤 숫자가 있든 어떠한 모습이 있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교회의 사명을, 목적을 잃어가면 하나님께서 핍박하실 거라고요.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그러한 죄를 지적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아수르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가 잘 버텼다, 우리가 잘 겪었다, 인내했다, 이겨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요, 오히려 아수르가 침공했다가 도망갔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군사력을 확장하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힘을 더 세게 해서 물질도 모으고 우리가 합심해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사야가 오늘 과거에 다윗이 했던 이 성을 에워싸서 그 죄와 싸워서 얻어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통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죄를 뿌리 뽑는 예루살렘의 기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놨는데, 지금 그걸 다 회파시키는 작업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고 있는 모습에 이사야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아까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뜻이 뭐죠? 예루살렘 전체가요, 번제단은 뭐예요? 거기에요 불로 짐승을 태우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라는 거죠.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이 살아남아 있을 이유는 교회로서의 죄사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데 살려두신 건데, 이 기능을 못하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아요. 병 들어가는데 전혀 낫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암에 걸려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방법이 있어요. 키모하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그런데 수술하는 거 겁나다고, 아프다고, 두려워서 나 수술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냅둡니까? 설득해야죠. 고통은 따르죠. 수술 자국 남죠. 수술의 리스크, 위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 봐야죠. 어차피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다면 가능성 있는 쪽으로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폐쇄시키고 죄를 더 이상 회개할 기능이 없으니까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나요? 진짜 죄 지을 때마다 벼락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기능은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완전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죄와 싸워내고 이겨내고 버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이 죄를 청산하고 싶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 기도를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 짓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나도 이렇게 감당했었고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했기에 그들에게 당신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이유가 없죠. 연약하다고 인정을 해야죠. 오늘 이 세상이 제대로 지탱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뭘까요? 소망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아벨과 같이 드려지는 연합되는 예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의 예배는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교회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결을 따라서, 제가 갈비를 좋아해요. 갈비를 좋아하면요, 그 갈비살을 잘 도려내야 되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하나 나의 연약한 언어나 행동이나 태도나 삶,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들추어내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는 거고,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음으로부터 갈아엎어지는, 기경되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처럼 사람이 밟고 밟아서 개도 들어오고 소도 들어오고 도둑도 들어오고, 이 땅이 내 땅인지 저 땅이 네 땅인지 구별함도 없고 잠금장치도 없고,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땅은 아무리 좋은 알곡을 뿌려놔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겨지지가 않아요. 반질반질하니까요.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서 썩어지게 해야 그 밀알이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자꾸 부셔야 되거든요.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부터. 구약의 죄는요, 행위의 죄예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죄야. 근데 신약은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누구랑 간음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뭐 들고 나옵니까? 안 그래요. 눈으로, 마음으로 이미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거든요. 아, 저 여자 이쁘다, 그걸로 끝나야지. 내 아내보다 더 좋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행위로 해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거두시고 정지하고 스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정신 못 차릴 때 은혜를 멈춰버리십니다. 그쯤 돼야,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텐데, 그쯤 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껏 즐기라고 어떤 경지에 딱 도달하면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방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나쁜 말이지만 무슨 자식 뭐 이런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니까 그 자녀가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하다 이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면 단절해 버리잖아요. 무관심을 해버려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에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손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뻔히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슬픈 번제단, 슬픈 아리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예루살렘을요 사면으로 진을 쳐서 거기를 에워싸요.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갑자기 또 말씀드리려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티네이저들 성인식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꼭 가야 되는 코스가 한 곳 있거든요. 사모님 어디죠? 그 산 꼭대기에 그 이렇게 산 사이에 메꿔가지고 쳐들어갔던데 생각이 안 나죠, 사모님. 제가 그 무슨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성경 지식이 짧아가지고 거기를요 난공불락이에요. 지금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요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 골짜기를 흙으로 메워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 성하고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서 쳐들어와서 거기를 함락시켜 버려요.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거기 항전했던 곳이거든요. 나중에 자기네끼리 외국 사람한테 죽기 싫다고 어디죠 목사님? 네? 마사다 목사님. 역시 죄송합니다. 역시 수준 차이가 이래요. 제가 마사다라는 곳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난공불락인데요. 그 골짜기를 메워가지고요 얼마나 흙을 퍼다 날렸는지 딱 언덕을 만들어서 치고 올라가서 제가 거기 갔을 때 거기서 성인식 하는 걸 봤거든요. 민족적인 그 고취를 하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스피릿을 주는 곳. 그런데 그런 곳도 멸망하더라고요. 나중에 최후에 자기끼리 죽어서 찔러서 자기네끼리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그 사람들한테 목베임 당한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찔렀어요. 같은 민족끼리. 이방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한테 죽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예배 기능이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을 놓고 사면으로 성을 쌓고 거기다 대를 쌓아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제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갖고 주석책을 좀 찾아봤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쓸데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땅 속에 지옥이 있고 막 이제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관을 넣어서 땅 속에서 무슨 소리 나는지 들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동굴이나 이런데. 그럼 막 뭐 이런 소리 난대요. 웃기지도 않죠. 거기가 지옥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대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람들을 땅에 묻고 동굴에 묻으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리가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끌이 되어서, 왜냐?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땅에서 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이미 이런 땅에 썩어지고 죽어진 사람들, 묻혀있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런 슬픈 예루살렘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치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맞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려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전지전능하심 앞에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 왕 앞에 벌벌 떠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우리로 얘기하면 혼이 나간 거예요.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큰 사건이나 일을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뛰어넘는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사람이 정신적으로 확 나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먼저 발견하고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정신이 나갔어요. 뭐 침 질질 흘리고 눈이 동공이 풀려가지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막 갑자기 막 울다가도 또 정신이 나가면 막 웃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도 이런 큰 충격이 왔을 때 이럴 수 있구나. 목사는 안 그렇겠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 암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정신 나간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네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요. 자기네 목소리조차 중얼중얼하는데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들을 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그런 상태로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직이 땅속에서 소리가 올라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하에 묻히는 것처럼 땅속에 묻혀질 거라는 거죠. 언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삶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예루살렘은 성벽까지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다 빼앗겨 버렸고요. 70년 동안 번제단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겉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배의 장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루살렘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70년 동안 황량한 땅으로, 무너진 땅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악의 지배를 받을 때요, 이러한 어둠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중얼중얼거리는 귀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를 흔드는 소리,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도록 빠뜨리는 유혹이 온다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핍박의 때예요. 그래서 그러한 핍박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믿음이 견고해서 그 핍박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든지. 우리 이번 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있지 않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놔지는 거예요. 성경도 드러내놓고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장담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예배 장소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지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며, 아니면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칼타콤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로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의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슬픈 아리엘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기능이 사라진다? 끝난 거예요. 소망교회 예배의 기능, 예배의 모습이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 소망교회 끝난 교회예요. 이분 선교하지 않는다? 끝난 교회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다음 주 메뉴 뭐야? 우리 다음 주엔 버페로 먹지? 다음엔 한식으로 먹지? 셰프 누구 부르지? 그 교회는 먹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잘 먹겠죠. 그러나 지옥 갑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냥 주일날 썬데이 스쿨 오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오늘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교만하면요, 나 이쯤 하면 됐지? 저는 은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목회가. 설교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진짜 지금 죽겠어요. 지금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빨리 설교를 끝내고 싶어요. 끝날 시간도 됐기도 했고요. 이게 늘 싸우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요, 민감하지 못할 때는요, 아주 나 설교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헛것이더라고요. 저의 오만방자한 죄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지금도 오만방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놓고 예배의 기능이 목사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으려고 오늘도 힘쓰고 애쓸 때 설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십니까? 욕 잡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회개의 기능이, 우리 오장육부가요, 기능 감당 못하면 병들잖아요. 어떤 의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큐를 잠깐 봤는데, 죄송스러운데 60 넘으면 다 암 세포가, 이제는 이 세포들이 다 이렇게 연로해지고 그래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전에 30대 20대 나는 건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대요. 연세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 아팠을 때 그 닥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장례가 있고 한국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요, 해부해 보면 다 100% 암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안으로,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지만 100% 암이래요. 우리가 해부를 안 해서 그렇지. 시신 도네이션하고 이런 분들 다 거의 암이 발병된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암이 있다 할지라도 수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키모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픈 소망교회. 제목이라도 그런 제목 있으면 안 되죠. 슬픈 번제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예배는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갈아엎어지는 기경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픈 예루살렘입니다. 슬픈 아리엘입니다. 저들이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삶, 세상의 강대국에 얻어터지고 치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결단코 이방인들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힘이 약하다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만 살아있다면, 회개의 기능만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강대국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예배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무참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예배가 있던 번제단과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선다면 우리의 예배의 기능이 점점 마비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소망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최고의 반응은 바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담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치열한 죄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소망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자 되신 그분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요, 아버지 하나님, 이리는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해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목도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 귀한 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